자, 오늘 향기 누나 대신에 윤정 누나가 왔어요. 우리 그래. 환영합니다. 박수! 대신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신 자, 있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는 누굴까요? 야. 쉽다.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오지. 당연하지.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오, 참. 정답. 아유. 대단하다. 그럼. 역시 수준이 달라. 야. 근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걸 보면 되게 무서웠던 거야, 그지? 그래, 나도 그 생각했었었는데 만약에 나라면 나는 몇 번을 부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저는 바로 예수님 부인했을 거예요. 당장 막 그래. 칼에 찔릴까봐 무섭잖아요.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진짜 이 수업 학생들 안 되겠다. 왜요? 나는 말이야, 그 상황이라면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네. 진짜? 나는 정말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칠 거야. 정말? 그럼. 어디서 외칠 건데? 저기 행신동에서 한번 외치고, 그다음 북한산 가서 한번 외칠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거기 메아리가 잘 울려. 아, 진짜요? 그럼.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오셨습니다. 네, 미녀 제자. 네네네. 행신동 제자. 네, 제가 저기 예수님이 숨겨진 13번째 제자 여인정입니다. 이거 위험한 5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좋은 숫자가 네. 아닌데. 그러면 저기 숫자 취소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여인정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네. 이제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페트로스에서 온 말이잖아요. 페트로스라는 말이 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좋은 의미를 붙이니까 반석 이렇게 해서 베드로인데 유대식 이름은 뭐예요? 돌? 히브리어로? 시몬. 그렇죠, 시몬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윤정 학생이 뭔가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숫자를 주신 분 같은데 앞으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이죠? 네. 우리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산 제자. 우리 지난 주에는 이제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기름을 끝까지 짜는 동네, 기름 틀이 있는 마을. 그래서 올리브 숲이라고 하는 올리브 산이죠.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어떤 결단의 아주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아주 긴박한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예수님 거의 그 3번씩이나 중보기도 요청했지만 제자들 다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유다가 키스하고 칼과 몽둥이를 둔 이제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너무 또 흥미로운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가에만 있는 14장 51절 52절 한 청년이 겉옷을 입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단추 풀르고 이런 스타일의 옷들이 아니잖아요. 이 시기에 옷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잡았나 보죠. 겉옷을.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 벗고 고운 배만 입고 도망친 제자가 있었다. 그게 바로 나다. 이제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또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읽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굉장히 긴박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까지 어떤 방식으로 가시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통 당하면서 기도를 이제 결단 기도를 하시더니 어떤 모양으로 십자가까지 가는가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떤 음모로 그분을 십자가에 모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주 비장하게 읽어야 하는 구절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50강 대제사장의 뜰에서 오늘 함께 읽을 구절은 마가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죠. 좀 깁니다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5절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주은 학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의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혹시 숙제를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종.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내들인 원로들이 파견한 군대들이 이제 쫙 왔겠죠. 그런데 그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오른쪽 귀다.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빈센트 반 고흐가 고갱이 떠나고 나서 귀를 잘랐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고흐의 자화상 보면은 귀 자르고 붕대 감고 있는 자화상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느 쪽 귀를 잘랐을까가 또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아주 심플하게 자화상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이거든요, 이쪽에. 네네. 근데 자화상을 그릴 때 거울을 보고 그리잖아요. 그렇죠. 화가들이 보통. 그러니까 거울은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또 왼쪽이라는 설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느 쪽 귀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까짓 것도 그렇게. 아니 이게 1889년, 지금으로부터 100몇 년밖에 안 됐다고. 근데도 그렇게 어느 쪽 귀인지 아직도 정설이 없다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오른쪽 귀라고까지 명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럼 왜 하필 오른쪽일까? 요것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말고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거 한 번씩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자기는 대제사장의 신복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말하는 바 예수는 거짓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나쁜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감히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 여기 망한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는다. 신성 모독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예루살렘 성전 빼면 시체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뭡니까? 당대의 가장 믿음 좋은 경건한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철칙으로 알고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인데 지금 예수님하고 눈이 딱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서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말고가 그 이후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누구부터 하실까요? 숙제를 어느 분이 해오셨나요? 철우적 박사부터. 아유, 정규가 아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정규가 또 요즘 떠오르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로 말고가 예수님이 어떤 맹인,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네. 안 들리는 분들,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런 사람들을 동네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뭐 귀에다가 손을 넣기도 하고 예. 침을 이렇게 해서 하기도 예, 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세상을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들을 네네. 듣게끔 네네. 하는 것처럼 네. 말고도 그때 그 사건이 그냥 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짜 듣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문학적인 상상력까지 집어넣어서 이게 정말 교수님 제자 어, 잔이네요. 그냥 단순히 귀만 붙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우, 좋은 얘기네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 수업을 듣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서 순간 드는 생각은 그 말고가 그 순간에 떨어진 길을 보고 예수님이 그 길을 붙여줬을 때 심리 상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순간 뭐지? 우리가 저 같으면 아마 그런 혼란스러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또 다른 분. 아팠겠죠? 엄청 네, 아팠겠죠. 엄청 아팠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정말 속았고 난 마음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진리가 아니었고, 그치. 정말 사랑이 있는 분이었구나, 사기꾼이 아니었구나, 들었던 그 모든 것이 가짜고, 진짜 이분이 진짜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종교에도 좀 보태면,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마음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두 분 이야기를 정리를 하셨네요. 다른 게 없어요. 정리 잘한다. 정리를 하셨네요. 잘한다. 네. 이렇게밖에. 네. 아니, 그냥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삶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어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왜 눈을 뜬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 눈을 뜬다. 그 눈먼 자들의 도시 네. 이런 소설도 있었는데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보이고 자기만 보는 그거에 대한 소설이 또 있었죠. 영화도 있고요. 네. 누구나 다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을 잘 못 보고 살아요. 무엇이 참인가.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 같은 영화들도 다 어느 게 참이지? 어느 게 거짓된 삶이지? 눈을 뜨라. 그러면 진실이 보일 것인데 그 진실은 그 대사가 너무 재밌어요. 영화 매트릭스. 저 너무 좋아요. 네, 매트릭스. 그렇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삶의 모체란 뜻이에요.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 안에서 살던 삶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삶을 이제 눈을 떠서 보라는 건데 거기서 모피어스라고 하는 이 지혜자가 네오한테 와서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이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빨간 휴지 줄까 맞아요 이랬는데 이 영화에서는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나의 약을 먹으면 빨간 약인지 뭐 그걸 먹으면 하여간 거짓된 상태 그대로 갈 것인데 네가 눈을 안 뜰 것인데 진리의 약을 먹으면 눈을 떠요.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트루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에요. 거기로 진리의 사막으로 네가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이런 대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대사가 있었어요. 말고도 그렇죠. 이 혼란 차라리 옛날에는 거짓 일망정 대제사장의 종이란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진리라고 믿고 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사는 신복 거죠. 너무 편했죠. 네. 노예로 사는 게 가장 편하거든. 속 편하게. 사실은 노예로 사는 게 가장 편합니다. 때 되면은 먹여주고 세경주고. 근데 주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렇죠. 책임감.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또 그런 게 달라요. 개신교는 만인 사제라 그러잖아요. 네. 사제로 살기 얼마나 어려워. 맞아요. 평신도가 사제로 살기 얼마나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이 순간 그동안이 내가 속았던 거짓된 삶이었네? 혼란스럽네? 모든 게? 그러면 내 앞에 펼쳐진 이분은 뭐야? 맞아. 거짓 예언자고 사람들 선동하고 혹세무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고 다니고 이 사람 내가 지금 잡으러 왔는데 뭐야?
이 혼란이라고 하는 거, 혼란이 카오스라고 부르잖아요. 카오스. 네.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코스모스예요. 이거를 카오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혼돈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질서가 잡혀서 창조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면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카오스의 질서가 딱 잡히는 게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은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사내들인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거짓된 율법 세계, 의인과 죄인을 이상한 방식으로 가르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 세계, 이거 딱 버리고 그런 세상 말고, 그야말로 그런 세상 말고, 그 말고야, 그 말고야. 그래서 그런 세상 말고 새로운 세상,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아르케. 그래서 말고에게는 새로운 아르케, 새로운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순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왜 하필 오른쪽 길까? 제가 그게 의문이 잘 안 풀렸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번제 드리고, 뭐 희생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여러 가지 제들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희생 제사. 속건제라는 제가 있습니다. 제의가. 그때 피하고 기름을 오른쪽 귀에 바른대요. 그래야 이 사람은 속죄됐다는 표시래요. 그러면 그 귀가 잘렸다는 건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아주 거룩한 제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귀가 잘림으로써 이 사람은 다시는 제사함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 귓볼이 굉장히 유대 남자들한테는 중요해요. 오른쪽 귀가.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다시 붙여줬다는 건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상징할 수 있어요. 다시는 희생제사 네가 바칠 필요도 없이 내 피로, 내가 바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너를 앞으로는 어떤 희생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 너는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의미도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고흐가 오른쪽 귀를 잘랐다면 나라는 인간은 영원히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죄의식이라 그러나 고흐가 이제 화가지만은 목사가 되려는 지망생이었고 신학생이었고 목사 아들이었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미술에서도 끝이 잘 안 보이고 자기는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연애도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잘 깨지고 아버지하고는 화해 못하고 친구는 떠나고 동생한테 괜히 집만 되고 나라는 인간이 그런 끝에 이제 이렇게 오른쪽 귀를 또 자른 게 아닌가. 저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오른쪽이었으면 좋겠고 그때 이제 영원히 그는 그 상태로 그냥 그 정신분열 이렇게 갔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놓진 않았기에 예수님이 그의 귀를 또 말고처럼 붙여주는 역사가 있으면 하는 또 개인적인 제가 사랑하는 고우한테도 개인적인 이제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근데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제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직전까지도 겟세마나에서 하나님한테 3번이나 이 잔을 좀 안 마시면 안 될까요? 빌었는데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눈에는 체념인가 뭔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담담하게 저 군인들을 맞이하고 일을 처리하고 이러시는데 말고 귀 자른 것쯤. 왜냐면 내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나 지금 끌려가면 바로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까짓 거 이렇게 잡아서 붙여주고 어쩌고 이런 거가 너무 이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교수다. 그러면 학생 뭐 수업에 막 늦는다. 근데 누가 하나가 막 달려와서 상담할 거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 잠깐 시간 내게 안 된다고. 좀 수업 끝나고 있다가 이렇게 된다든지. 근데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에 뭐 18년 동안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다.
어차피 18년 아팠어요. 그러면 안식일 끝난 다음에 이따 저녁 때 오세요. 이래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안식일인데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를 요주의 인물로 주시하고 있으니 안식일법 2번 위반하지 말고 하루에 2건 올리지 말고 내가 내일 고쳐줄 테니까. 이제 이들의 내일이라는 개념은 해질녘부터 다음 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해만 떨어지면 돼요. 네. 근데 굳이 오전에 이렇게 회당에서 이러시고 뭐 오후에 또 그냥 저 사람 집에 가서 안식일에 또 고쳐주시고 안식일법을 2번 위반하신다고. 그런데 저는 이런 여유, 한 사람의 영혼이 나 개인의 안위보다 한 민족의 잘 되는 것보다 한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네.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네. 그 여유라 그러나 그 낭만이라 그러나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스케줄대로 이동하기 바쁘지. 네. 우리가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말고의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제껴뒀으면 지금 군인들한테 붙잡혀가는 내 상황이 더 힘들기 때문에 이까짓 거 이 사람 어차피 저들 편이니까 미운 마음에 그냥 내버려 뒀다면 말고는 영원히 그렇죠. 예수님을 참된 예언자로 참된 메시아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그런 데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이라 그러나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정석이죠. 네.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우와. 어느 동화 작가신데 그 어렸을 때 소아마비 이렇게 앓고 그러셔가지고 다리가 마비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 되려고 했다가 의대 못 가는 거죠. 너도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이러는데 어떻게 네가 업무를 하겠느냐 이래서 이분이 이제 국문과 이렇게 하셔갖고 동화 작가가 되셨는데 그래서 장애 아이에 대한 동화를 참 많이 쓰시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느 대학을 나오셨길래 그렇게 너무 당당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부인도 참 멋있는 사모님을 얻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대학을 나왔대요. 들이대. 이거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대요. 이거 했더니 안 되는 일이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못됐는데 사실 사랑은 모든 거를 이기는데 당신 같은 휠체어 장애인이 어떻게 멀쩡한 정상인 너무 이쁜 여성과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들이대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된대. 이 대학이 제일 좋대 살면서.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들이댔는데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고등학교도 좋은 데를 나와야 됩니다. 네.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말고 이름 또 나오네. 말고. 아니면 말고. 말고. 중학교. 열공중. 인생에서 이 10대 요 시기 15살 만 15살까지죠. 이때가 이제 공자 선생님은 뭐라고 하는 나이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학 뜻을 세우는 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라고 하는 시기를 흩이 보내기 쉬운데 그렇죠. 열공해야 된다 무조건 이 시대는 이 시기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초등학교래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인동초.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인동초 뭐 이런 우스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말고 얘기하려다가 이거 생각이 난 거야. 인동초. 막 여기 펭귄 지나가고 막. 네. 그런데 이제 53절부터 정말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어요. 이게 밤인 거예요. 그죠? 네. 야간에 사내들인이 열릴 수 없습니다. 네. 사내들인 공유에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낮에 열려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사내들인 공의회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낮에
중요한 사건을 안건을 처리한다면 71명을 소환해야 돼요. 근데 한밤중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금 야간에 올 수 있는 사람만 소환을 했겠죠. 그게 23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사내들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표결이 정리가 되려면 적어도 2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찬반에. 그런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이들 안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또 거짓 증언하니까 또 다른 측에서는 아니라 이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어떤 죄목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봐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당대의 종교 지도자에게 지금 야밤에 불법으로 예수님을 무조건 정말 개처럼 끌고 와서 소사내들인을 갑자기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는 예수님한테 뭔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 뭔가 아주 극악한 범죄가 있어야 지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법정에서 열리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열리는 겁니까 지금? 뭐 헤롯의 궁전이든지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열려야 되는데 개인의 집에서 열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불법 집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막 거짓 증언하는데 이 거짓 증언의 내용들이 뭡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거 하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 성전을 네. 뭐 헐겠다. 네. 그리고 다시 짓겠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죄목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희생제사 하는 것으로 동물 제사 바치고 막 이런 것으로 자기들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경제적 기반도 거기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희생제사도 드리지 말라 그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다 이러고 근데 이 새로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출범할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런 모양새가 아닌 거고 심지어 바울은 네 몸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새로운 상전이에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으로서는 자기들의 입지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행동, 성전에서 하신 행동, 희생제사를 폐하시고 내가 대제사장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다. 다윗도 나한테 주라 그랬다. 그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베다니 이쪽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고 하실 때 한 여자가 무명의 여자가 뛰어들어와서 기름 부음을 드디어 하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신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장부터 예를 들면 3장부터 보면 마가복음 3장 22절에 그러니까 3장이니까 굉장히 초반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아주 초반인데 3장 22절에 보면 오늘 오신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걸 보고 바알 귀신들 중에서도 가장 왕초 귀신이 들린 그 힘을 빌지 않고서야 다시 말하면 일종의 샤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벌써 이 3장부터 귀신에 씌운 놈이다. 미친 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무 급박하니까 동생들 데리고 지금 너 미쳤다고 사람들이 잡으러 와. 친족들도 너 미쳤대.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경고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급박했다고요. 3장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기본적인 혐의는 이런 게 쌓인 거죠. 이게 하이라이트라면 기본적인 혐의는 거짓 예언자다. 성전에 대해서 헛되게 예언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다.
혹세무민했다 이거죠. 혹세무민. 우리나라도 혹세무민했다고 동학교도 이런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다 즉결 처형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이 지금 빌미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58절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요. 네. 재판관들이 빌미로 삼은 것은 왕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네.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이 나라를 구원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가 새로운 왕이시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행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주 많은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막 정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왕으로 인정을 했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또 부인 안 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메시아임을 주장하고,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 왕조를 회복시킬 새로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귀 타고 오시고 뭐 이런 행보들, 왕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이걸 읽으니까 좀 상황이 이렇게 껑충 뛰지만 1세기 이 시절에는 예수님이 왕권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일단 딱 있고요. 네. 그 로마가 인정한 왕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예수를 빌라도한테 넘기는 빌미를 잡는 거죠.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로마가 소위 관용 정치를 베풀었다는 것인데, 똘레랑스, 로마가 관용 정치를 베풀었대요. 그 관용 정치가 뭐냐면, 너네들은 다, 왜냐면 지금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인정을 해줘요. 이게 관용이죠. 단, 황제가 신이라는 것만 부인하지 말래요. 일제가 천황이 신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천황 숭배하게 하잖아요. 동방요배, 신사참배 하게 했던 거, 그게 천황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천황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45년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동경 재판을 할 때도 천황이 사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이 이제 우리한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고 있어서 그 마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질문을 했죠?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질문은 예수님이 61절에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원래는 평서문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다? 거기다 물음표만 하나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베드로가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베드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비꼬면서 당신이 메시아다? 이거 조롱투로 해야 돼. 이건 정말 조롱투로 해야 돼. 메시아다. 메시아다. 니까지 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렇게 주인공들은 꼭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더라고요. 침묵. 보는 사람들은 답답해 미치고 막. 그래서 지금 제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일단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변명한다고 풀려날 재판은 아니고, 첫째. 그다음에 둘째, 만약에 변명한다고 풀려날 재판이면 밤중에 가야바 제사장 방에서, 이 뜰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열지 않죠. 제대로 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폭이냐 체념이냐 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침묵을 하심으로써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당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이제 상황을 정리해가고 계신 것 같은데 62절에 내가 이제 근이라 하시면서 요게 재밌는 겁니다. 6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힘도 좋네.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다시는 꿰매지 않는 경우의 수.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신성 모독 죄 중에서도 네. 토라를 이 모세오경을 임의로 누군가가 바꿨을 때 네. 대제사장은 토라가 모욕당했다는 증표로 자기 옷을 찢고 다시는 꼬매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했길래 대제사장이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네? 이거 완전히 죽여야 될, 사형시켜야 될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했냐면 62절의 하반부인 거죠. 이 말이 뭐 그렇게 위험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래요. 이거 왜 위험해요? 이 발언이? 뭐가 그렇게 위험해요? 이거요? 네.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자 대망 사상이 있죠. 인자라는 말이 네. 곧 메시아죠. 그런데 그는 시편 110편, 우리 지금 윤정 학생은 시편 공부하고 있지만 시편 110편에 걷는 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좀 버전을 바꾸면 나 그분 오른팔이야 이 말이에요. 분급이라 이거죠. 그분은 나 없으면 시체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앞으로 이제 성령은 아직 안 오신 때지만 네.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야. 지금 이 얘기예요. 네. 지위상.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배울 때도 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어요. 네. 하나는 구름 타고 오신다, 하나는 나귀 타고 오신다인데 네. 나귀 타고 오는 경우의 수는 뭐였죠?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 잘 안 할 때.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은 모두가 메시아로 인정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그때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구름 타고 온다 이 표현인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승천하신다 이랬을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법인데 정말 막 구름 타고 올라간다. 손오공도 구름 타고 다녀요. 네. 손오공도 구름 타고 다녀요. 정신 어떤 분도 맞아. 방금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의 표현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른팔이고 내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옳다고 인정받는 그 메시아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말이 그죠? 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사형에 합당한 죄로 정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5장에 가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또 즉시 새벽에 또 즉시 사람들을 막 집결을 시켜놔가지고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한테 또 넘겨줘요. 사형에 합당한 죄다라고 대제사장은 판결을 내렸으나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성서, 다니엘서, 시편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은근슬쩍 얘기를 한 건데 대제사장은 그것을 신성모독, 성경 말씀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짜깁기해서 인용해버렸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모욕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옷을 막 찢고 완전히 헐리우드 오노 액션이 뭐 이렇게까지 그래가지고 이 23명의 표가 빨리 다 사형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헐리우드 액션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안 된 거예요. 왜 저래? 이러면서. 왜냐하면 안 됐기 때문에 새벽에
자기네들끼리 이게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빌라도한테 끌고 가는 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죄라고 인정한 사내들인 회원들, 네.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말은 주로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들 중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사회 지도층 바리새 지도자들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 막을까 이 생각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맞아. 대제사장은 자기가 이렇게까지도 빨리 표를 모으려고 했는데 만장일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많은 바리새 지도자들이 자기 뜻에 동조하지 않을 때 왜 자기 의견을 꺾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너무나 재밌게도 마가의 그 글쓰기 스타일이죠. 항상 그 샌드위치 구조로 네. 글을 짭니다. 네. 그래서 겟세마네 때부터 예수님 3번, 3세번이란 말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3번 기도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도 29절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만은 그렇게 안 네. 하겠습니다. 이랬다가 이제 그 3세번 또 부인하는 장면. 베드로 이야기, 3번 겟세마네 기도, 3번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 이거를 다시 그 사이에 재판 과정,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열린 불법 재판 과정을 딱 끼워 넣으면서 베드로 이야기로 다시 그 짜고 있어요. 글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막 5,000명 앞에서도 설교하고 네. 사람들 막 성령 받고 네. 굉장히 거듭나죠.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어디선가 환청이 들렸대요. 다구는 소리가. 맞아. 그런 민간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안 비난하는 그렇겠어요? 소리. 네, 베드로의 트라우마죠.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빌라도 뜰에서는 또 어떤 불법 재판이 열리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한주 어떻게 가요?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금방 간다.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은 어떤 힘을 쓰지 못했는가.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 바리새인 중에서도 좀 말단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대제사장보다 낮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이제는 부인할 마음이 안 드시나요? 근데 이건 진짜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계속 찔리고. 네. 참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는 누구인가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안드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2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